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우리 오른손을요,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 그래서 천국 복음의 진수인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일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 중에서 뒤에 나오는 복들은요, 항상 앞에 나오는 단계를 통과를 해야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안 되면요, 어떻게 애통함이 생길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애통함이 없이는요, 그 다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세 번째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요, 보통 온유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되게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문자 그대로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온유한 자는 천성이 순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악착같지 않고,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요, 생각해 보면요,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처럼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니까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요, 느긋한 사람도 있죠. 뭐 또 저희 뒤에 앉아있지만 저희 아들내미처럼요, 좀 수줍음을 타는 그런 내성적인 성향의 우리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뭐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돼요. 앞장서서 나서서 하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타고난 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겨루기를 싫어해서 일찌감치 양보하고 포기해버리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천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긴 변화된 후천적인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 온유라고 했죠. 이 온유의 히브리어 발음은요, 헬라어 발음은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요, 야생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나웠던 야생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쓰기에 알맞게 되었을 때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온유한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양망을 다 성취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주인이 없는 빈 땅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요, 무엇이든지 정치하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뭐 사업장이나 기업을요,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뭐 사업을 장사하면서 여러 곳에 분점을 내고 개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랫게 금요 기도회 때도 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요식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결국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혹사했는데 이분이 항상 저하고 한 번씩 통화하면 하는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요, 자기는요 저녁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깝대요. 빨리 좀 시간이, 아침이 해가 밝아가지고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 온유하다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걸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뭐라고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온유한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온유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작은 먼지와 같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서는요, 나는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기 전에는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온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요,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한낱 정말 미물 같은 우리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면요, 일시적으로 어떤 목표 상실의 증세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요, 좀 멍합니다. 멍해요, 사람이요, 보면요. 그의 눈에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도끼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거듭난 사람들도요, 거듭나기 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을요,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탈과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인생에 다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요, 그 결과는 또다시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말만 듣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칼을 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 하셨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힘으로는요 그곳 제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요 그곳이 아무리 제약된 곳이라도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돈을 잘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듯이, 정말 밥 먹듯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직을 지키는 거예요. 음란하고 추악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절도로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온유한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요 적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요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한번 우습게 보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언제나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너 나 한번 건드려봐, 내가 너 가만히 두는 거 한번 봐, 건들기만 해봐 하면서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의 일부분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작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요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난 예로 부부싸움을 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끝내야 되는데 온갖 이야기를 다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식구들이 어떻고 너 부모가 어떻고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다 판단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얘를 안다고 넌 그게 그 일을 잘못했으면 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온유한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온유한 자가 뒤에 받는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땅, 뭐 땅 중에서 이왕이면 공지 시가가 높은 뭐 서울의 땅 치면 뭡니까? 뭐 강남, 대구로 따지면 어디예요? 저기 뭐 수성구 범어내거리, 아니면 시내 동성로, 한복판에 있는 그런 땅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세상에서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약삭 빠른 사람들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고 악착같이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알죠?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곳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요, 진짜 어리숙한 사람들은요, 발을 붙여놓지도 못합니다. 진짜 눈이 다 번쩍번쩍거리고요, 단 하나의 정보라도 남보다 더 빨리 알아내려고요,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돈 버는 사람들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 앉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요, 진짜로 악착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빨리 알아내고 잠도 안 자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정반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 자들은 사실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목표와 새로 발견한 하나님 뜻 사이에 혼돈과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경우에는요,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방황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일을 겪으면서요, 그 사람이 얻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황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그동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었던 그 진리의 삶 전체가 실제적인 진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체득된 진리는요, 바로 어떤 데 이용한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구약 성경에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 꿈을 어릴 때부터 많이 꼈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막, 아버지에게 막 얘기하죠. 형들이 그 꿈 듣고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미워하죠. 형들의 미움으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겨우 죽임을 면하고 애굽의 노예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요셉이요,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만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은요, 자기가 얘기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많이 미워했고 잔인해졌어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낮아져서 종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간 신분이었지만 애굽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그런 요셉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요, 요셉이 한평생 고민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 그 차이 나는 엄청난 문제였어요. 분명히 꿈을 통한 계시에는 뭡니까?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일 뻔하다가 겨우 위기를 넘기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좀 풀리려고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요, 한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진정으로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는지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진리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는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 똑똑한 분들이 있죠.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명문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사업을 하는데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만 똑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찾아서 수없이 방황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같이 내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고민과 그런 방황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모든 것이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 TV 틀면요, 막 요란하게 인기를 끄던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소리 소문 없이 그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행을 타게 되어 있어요.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요, 한 시대가 진행되면요, 그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귀에 유명한 사람들이 한 시대 지나면요, 거의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지나더라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당장 인기를 누리고 유명한 것 같지만 시대가 변하면요, 어느새 뇌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사람임을 여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모두 진리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 요셉처럼 엄청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순된 세상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론 방황하면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만이 진심으로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원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그런 온유한 사람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많은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인 세상은요, 앞으로 언젠가 없어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시면요, 이 세상의 끝은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를 된 집 한 채 없고 남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한 대 없고 땅 한 평도 가진 채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요, 바로 세상에서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온유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의 것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 저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주은혜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내가 이 순간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조급해하고 서운해하는 이런 저의 모습이 어떻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오는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버림받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어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 앞에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